할렐루야. 어느 청교도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의 놀라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깨끗이 용서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끈질긴 죄성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뿌리와 끈질김은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분명히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했는데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죄스러운 마음이 고기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참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성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내려가 살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곤욕을 치릅니다. 오랫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도 인간적이고 죄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죄악.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었고 앞으로도 그와 그의 후손이 계속 살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남방으로 옮기더니 마침내 그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그랄이 어디 있냐 하면 요즘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폭격을 퍼붓는 그 하마스 가자 지구 바로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로 내려왔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한 가지 추측할 수는 있는데, 바로 앞장인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사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남방의 그랄로 도피한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자리, 아내가 지켜야 할 자리, 학생이 지켜야 할 자리, 직장인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직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 위험과 시험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랄에 내려왔고 그래서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이런 미인을 가리켜 경국지색이라고, 나라도 놀랄 만한 미인이라고 하죠.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쯤으로 추정하는데, 놀랍게도 89세 노인인데 여전히 젊을 때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지방으로 여행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는 서로 오빠 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사람이 두려워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쓴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었습니다. 스스로 꾀를 내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옳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사람은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다가 시험에 빠져 거짓말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거랄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어디선가 한번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그때도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가요. 그런데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 실수를 20년도 더 지난 이 시점에 그랄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그게 반복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여상하고 늠름하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다가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계속 반복하고 습관화된 죄는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조그만한 죄조차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에 발목이 잡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성질을 부리고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란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죄짓게 해서 고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의 발목을 붙잡고 몸에 배고 습관화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습관화된 죄악을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다윗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 고질적인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자꾸 노예처럼 부리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죄악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져 계속 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습관적인 죄에 발목이 잡히고 코가 꿰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안 돼 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런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가 있다면 결단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죄를 끊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성령님은 그 죄를 이길 힘 주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습관화된 고질적인 죄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신앙의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 이방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기만 하면 무사하리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랄의 통치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아브라함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사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내 아내를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배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빼앗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누이라고 하기만 하면 이방 땅에서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처세술이 벽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도 도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도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능력도 없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여자는 남의 아내다. 그 여인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처사가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죽이겠다고 협박하십니다. 아비멜렉이 하도 억울해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저는 그가 누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을 뿐입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아비멜렉이 의롭고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죄 없는 아비멜렉만 죽이겠다고 위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옳은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종이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를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면 너와 너의 가족이 다 죽을 거라고 위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어찌 저런 놈이
내 속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마치 정신이 돌아버린 것처럼 속을 썩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같지도 않은 그놈 버리고 대신 고아원에서 예쁜 아이 하나 데려다가 키울 마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그놈은 내 몸에서 난 내 아들과 딸이니까 내가 키우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를 봐도 그래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 진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도들 다 떠나고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저 부끄럽고 부족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목회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은혜이며 자랑이며 축복입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어떡하겠습니까? 사라를 아무리 사라가 이쁘도 돌려보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회개의 표시로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랄 땅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얼마나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이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난데없이 아비멜렉이란 놈이 지금 사라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호되게 책망하시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동침하진 않았지만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일단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쨌든 남편 있는 사라가, 임자 있는 여인이 아브라함을 떠나 아비멜렉에게로 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가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동안 사라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충격, 수치와 부끄러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신복들과 사람들 앞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임을 공개하고
자기가 큰 죄를 저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를 주고 그랄 땅 어디서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저는 아비멜렉이 이방왕이지만 참 신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협박을 받았지만 말이지요. 사라의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수치를 풀 수 있도록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사라의 수치를 풀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서서 하면요, 아무리 지혜롭게 해결하고 수술해도 상처가 남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흉터 하나 없이 수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오해와 수치가 다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선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끼줄처럼 꼬이고 얽힌 문제도 다 선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와 고민도 선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오해와 수치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다 선히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주 높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놈아, 너 지금 어떤 사람 건드렸는지 아니? 그는 보통 사람 아니야.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너는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비멜렉이 요청했기 때문인지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일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아비멜렉이죠. 어쨌든 그가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갔고 연애도 하고 데리고 살려고 준비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와 분노의 대상인 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은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세속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 가정의 질병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마음에 맺힌 원한과 상처도 치료되어진 것입니다. 당신도 꼴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저주하지 말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 지방에 내려와 살 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아브라함에게는 반복되고 습관화된 고질적인 범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변화될 때도 되었는데도 아직도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아비멜렉에게 고개도 들 수 없는 왜 거짓말 했느냐고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호되게 책망하시고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위협하십니다. 결국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왔고 사라의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와 오해와 수치도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선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수 같은 그 미운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포용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도 아브라함이 했고 죄도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책망받고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만 책망하고 죽이겠다고 닥달하고 위협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어찌 이런 법이 있느냐고 100번 항의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쳐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종이며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아브라함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또 실수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또 죄짓고 넘어져도 내 못난 모습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어떨까요? 그 끈질긴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우리 정직하게 사십시다. 우리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 끈끈한 죄성, 그 끈질긴 죄악 앞에서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주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신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나중에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습관적인 고질적인 죄는 없습니까? 그거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습관적인 고질적인 죄를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끄덕끄덕 죄 짓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악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끈끈하고도 끈질긴 죄성을 봅니다. 주여, 구원받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유혹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바보 같은 짓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원에 따라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